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점점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도 발전하고 일상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더욱더 변해가는 디지털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스마트폰이나 게임 오래 한다고 부모와 자녀들이 실랑이 하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독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어야 할 중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달 경남, 경북, 울산 지역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또 각종 문화유산이 소실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면서 이 국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네. 또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교회가 국내 안팎으로 재난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네. 정말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규모지만 무서울 정도로 번지는 그 역대급 산불을 보면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금은 뭐 산불이 진화가 됐긴 했지만 피해 입은 주민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갈 일이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 한국 구세군은 산청과 의성에 있는 임시 대피소에서 이 이동 차량 식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매끼 7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이재민은 물론 이 진화 작업에 참여하는 소방대원 그리고 군인들의 식사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은 텐트와 가스버너, 쌀, 물 등의 구호품을 현장에 전달했고요. 네. 한국교회봉사단은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협력해서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월드비전과 굿피플 등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구호 단체들이 다 긴급 구호와 또 모금에 나섰습니다. 네, 이 도움이 필요한 곳은 항상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데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나섰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도 계시다고요? 네, 헬기로 산불을 끄다가 추락한 헬기 조종사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네. 박현우 김포 수정교회 장로는 경북 의성에서 산불을 진화하다가 기체와 함께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네. 박 장로는 조종사 건강검진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운동하고 또 금연과 금주를 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 해외 파견까지 다녀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고요. 네. 3년 전에 이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진화 유공자로 정부 포상까지 받았었습니다. 네네. 일에 대한 헌신은 물론이고 신앙에서도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도 장로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교회에서도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게 안타까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교회들도 산불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텐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20여 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그나마 적은 피해를 입은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교회들도 많았는데요. 네. 경북 영덕 빛과 소금 교회는 수해에 이어서 이번 화재 피해까지 연이어 겪었습니다. 최병진 목사와 가족들은 산불 대피령을 듣고 맨몸으로 대피해서 어머니 집에 머물다가 집이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최 목사는 2012년 교인이 한 명도 없던 교회에 부임한 후에 태풍 콩레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산불로 또 이 길을 만난 겁니다. 네네. 하지만 최 목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산불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도 현재 지진 때문에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지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미얀마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국가인데다가 네.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홍수에 이어 이번 지진까지 연이어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선교사는 이 계엄 중에 발생한 지진으로 온 나라가 마비가 됐고 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무척 힘들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3, 4분 넘게 지진이 이어졌는데 30년 동안 미얀마에 살면서 이런 지진은 처음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다른 선교사는 현지 여건이 열악해서 구호 인력들이 맨몸으로 붕괴 현장에 나가 있다면서 절망의 땅에 희망을 아예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한국 교회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구호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는 그러면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 진앙지인 만달레이는 현재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 미얀마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호팀을 보내도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국 교회는 현지에 인력을 보내기보다는 이 현지 교회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물품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침례교회는 교단사나 재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식량과 의료 지원 그리고 임시 대피소 제공 등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침례교회는 내전으로 구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곳부터 지원과 구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여러 재난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한국교회가 전하는 도움의 손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10개의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영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말이죠. 이거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예. 그에 따라서 기술도 발전하고 또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또 문화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죠. 우리 일상을 그냥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현재 디지털 시대의 교회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지난 2000년 초서부터 한 3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새로운 뉴 노멀이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교회의 전유물이었던 찬양과 설교와 성경 읽기, 또 성지순례 프로그램, 신학 강의 등 이러한 콘텐츠들을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버 더 톱이라고 하는 이러한 OTT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네. 많은 정보들을 거기에서 얻기도 하고 나름대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중에 대표가 유튜브입니다. 네네.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점유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접속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고 줌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또한 모임을 갖는 교회, 회의를 하는 세계가 하나로 압축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해외 선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제자 훈련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서 그냥 연결되는 사회라기보다도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시대에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직접 전도를 통해서 말이나 성경, 전도지 같은 인쇄물을 통해서 또한 간접 전도 방식인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변했고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소통 방식이 변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형식의 복음을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죠. 네네. 이제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일터의 경계뿐 아니라 교회 형태도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 형태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온라인 교회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대화형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교회, 그리고 VR 교회, 가상 공간의 가상공간. 교회 네. 이런 교회 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교회 형태와 목회 방식만 고수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타겟을 두고 디지털 공간이라든가 이 디지털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상 모임이나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기도회와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젊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주일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몸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제자 훈련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전 단계로서 이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많은 교회들에서 모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디지털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좋은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유익함 그리고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전향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긴 했지만은 그것과 함께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OTT가 갖고 있는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퇴폐적인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추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성과 더불어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러한 과학기술이 잘 선용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잘하겠습니다. 오늘 저 디지털 시대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었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현대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디지털 의존도가 지나쳐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디지털이 복음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은근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음란, 도박까지 중독의 종류를 나열하고자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의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내신
김영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중독 문제에 대해서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한 목사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동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독 예방 본부에서 주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상담도 하고 이런 중독자들을 위한 집회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먼저 말이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네. 중독 이야기. 네, 네. 이런 책을 내셨더군요. 네, 네. 네.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중독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다 해서 아이들이 어떤 상담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처음 썼던 책은 중독 A to Z라는 책인데 거기에 챕터 2번째 제목이 뭐냐면 부모의 모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독의 모체는 부모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못돼서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담을 해보면 90% 이상이 부모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부모도 좀 이 중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녀들도 좀 중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풀이해서 쓴 건데요. 이 책에는 이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독 책들이 데이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소견이 많지 대안과 해법은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 대안이 뭐냐, 해법이 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네.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가정과 교회는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우선 네. 중독에 대한 네네. 그 정확한 네. 의미를 아는 것이 이렇게 저희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네네. 의미나 기준은 어떻게 네네. 되는지. 기준은 일단은 3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중독자는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주식을 체크합니다. 네. 화장실을 가면서 체크합니다. 아. 네. 밖에 걸어가면서도 주식을 체크합니다. 예. 네. 집에서 마지막 잠잘 때도 주식을 체크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있다면은 이거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의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면 담배를 피워요. 어떤 사람은 답답한데 이 관계 중독자는 관계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서 계속 대화를 하려는 의존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습관과 의존성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는 행위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패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미디어 중독자는 내가 책을 보다가 핸드폰을 만져요. 그리고 뭔가를 먹다가 핸드폰을 만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런 3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얘기하는 게 87분 35초. 네. 약 1시간 반 정도를 패턴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는 이걸 중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87분 35초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거에는 중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87분 35초를 매일 읽지는 않아요. 기도를 87분 35초는 매일 하지 않아. 근데 중독자들은 이 정도 시간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면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중독의 마약 상담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상담해 보지만 가장 무서운 중독이 미디어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허락된 중독이기 때문에 죄성을 느껴지지 않고 어떤 경계성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디어 중독자가 많은 이유가 이거를 사회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경계가 없고 위험성을 감지를 못할 때 중독은 더 확산되거든, 사실은. 네. 대부분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받고 싶은 것이 일단은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럼요. 싶어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87분 35초라면 네, 이미 네. 저는 스마트폰 중독자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중독을 1시간 체크를 반 하잖아요. 이상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이 한두 개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체크리스트에 10개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두 개 걸리는 사람이 10개로 가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1년이면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독의 무서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술을 마실 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마신다.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만 마셔도 괜찮네. 근데 1년, 2년을 지나면 한 병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2병을 마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성화 때문에 내성. 그래요. 네네. 또 하나는 금단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금단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끊고 싶어요. 근데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카톡 와 있을 것 같고 친구들 게임하는데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네네.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네. 집에서 네. 자살하려고. 예. 그 왜 그러냐면 학원 가라 그러는데 학원 가면 내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자. 이게 금단현상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학원 갔다 와서 하면 되지. 근데 아이들은 이게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나느니 그냥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정량의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거를 넘어가서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디저트를 먹으면서 디저트를 생각하거든요. 내일 디저트를 뭘 먹을까를 또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중독은 뭐냐면 뇌의 변형이에요. 뇌의 변형. 그러니까 뇌의 변형을 막으려면 내가 이 정도 선을 넘어서면 안 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의 경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 율례, 법도, 계명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8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도 만지지 않고 자녀도 만지지 않는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중독이고 아이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가 중독인 경우가 자녀가 중독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중독자들이 없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면이 없어져요. 수면. 그래서 대부분 내가 나중엔 3시에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와. 5시에 내가 자고 7시에 출근해야지 잠이 안 와. 왜냐하면 중독은 수면 시스템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가 되면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는 12시 전엔 다 잔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부, 직장 절대 안 된다. 또 한 가지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먹는 게 없어져요. 중독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2끼 이상을 안 먹어. 그러니까 아점을 먹는데 아점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 먹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무너지는 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중독 탈출을 위해서 네. 가정의 역할, 교회의 역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먼저 가정의 역할은 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아까도 뭐 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이제 가족들이 같이 활동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아빠 식사 따로, 엄마 식사 따로, 아이들이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중독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기서 핸드폰 만지고 있고 게임하면서 엄마 나 나중에 먹을게, 나중에 먹을게. 이게 방치거든요. 방치. 네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아이들 또 책을 들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책은 나중에 보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자. 이게 사실은 굉장한 치유가 있거든요. 근데 중독의 치유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옥스퍼드에서 믿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중독이 치유되고 우울이 치유되면서 그 프로그램을 12단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라는 가시라는 말을 빼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가정들은 다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대화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때 같이 이야기 나면서 요즘에 누가 왕따 시키니, 요즘에 뭐 용돈이 부족하니, 뭐가 기도 제목이니, 뭐가 재밌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식사하는 이것만 잘해도 그리고 마지막에 잠잘 때 아이를 부모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재우는 거 이것까지 부모가 해야 되는데 각자 다 다른 방에 가서 핸드폰을 각자 들고 가는 거는 잠의 수면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제는 자라. 지금 안 자면 내가 재워주랴. 이러면서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재우는 습관을 안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잠자는 법을 잃어버린다. 자녀들을 가정에서 핸드폰에 팔려가지 않게, 게임에 팔려가지 않게, 도박에 팔려가지 않게, 마약에 팔려가지 않게 부모가 계속해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 네. 우리는 대부분 상담가에게만 상담을 의뢰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거의 다 책을 보면서 잤거든요. 네네. 또 그렇죠. 엄마 아빠가 책을 네.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책을 얘기를 들으면서 잤고.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스마트폰 맞습니다. 보면서 이제 자게 되는데 네. 이 중독 탈출을 위한 그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교회를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부탁하는 게 네.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 얘기를 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중독자들 조심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안 듣다가도 내 얘기네. 딱 들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우리는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이게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중독자가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중독자인가? 예를 들어 요즘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그러니까 이런 설교 중에 한마디만이라도 해줘도 이 중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외로운 분들 계시죠. 그 외로운 분들은 나구나 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구나. 이런 것처럼 설교 시간이나 상담이나 집회 그리고 세미나 양육,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중독의 회복인데 중독을 치유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원 치료, 약물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치료. 그러니까 이 사회 치료가 뭐냐면 결국에 세미나나 상담이나 집회, 예배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상담의 요소가 있어요. 네. 치유의 요소가 있어요. 예배도 하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카타르시스를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중독성을 해제시키고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치유책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좋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특강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아이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 2박 3일 동안 하면은 금단 현상들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중독에서 좀 자유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부모님들은 좀 보내야 되고. 네. 중독에 빠지기 전에 이제 네. 예방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목사님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네네. 하시겠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목사님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87분 35초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저도 넘죠. 저도 넘죠. 이거 네. 참.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안 만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뭘 하냐면 12시간 동안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금식을 하는 거죠. 네. 하기는 하되 여기에 앞쪽에 아침에 글 올릴 거 글 올리고 보낼 거 보내고 딱 한 다음에 12시간은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톡이나 모든 전화 문자를 다 무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네. 왜냐 이 인간의 뇌는 이게 울리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집중을 못 하니까 깨지니까 여기서 또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또 들어가 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도 안 될까요? 진동도 안 되죠. 예. 진동도 안 됩니다. 진동이 오는 순간 네네. 사람은 누가 나한테 보내는 거지? 내가 할 일을 까먹었나? 지금 뭐 급한 일이 있나? 이게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듀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 무음으로 해야 되고요. 시간을 딱 공복 시간을 둬야 된다. 중독은 뭐냐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끌려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그 주도성을 내가 갖고 있느냐, 상대방이 갖고 있느냐. 이 싸움인 거죠, 사실은. 네. 결국은 자기하고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승자강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말이죠. 자녀들의 중독 문제로 이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많죠. 생각됩니다. 네. 권면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회자도 제가 상담하는 가운데 선교사 목회자들도 꽤나 성중독자, 뭐 미디어 중독자, 게임 중독자 많거든요. 그 말은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누구나 자녀들도 그렇고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래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다는 게 필요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사역은 제가 중독 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간되는 책이 성중독에 대한 책 그리고 또 미디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좀 풀어야겠다 해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을 다시 좀 출간하려고 지금 원고를 다 써놓은 상태고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는 중독이라는 것에 갇혀서 평생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각종 중독으로 가정이 깨지고 다음 세대의 자아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중독 이야기 책을 통해서 중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환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